12장 사라진 새벽. 붉은 달은 긴 밤을 집어삼킨 듯 새벽이 와야 할 시간이 지나도 하늘은 밝아지지 않았다. 진무현은 피를 닦아내지도 못한 채 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 아이의 숨결은 따뜻하지만 그 따뜻함을 둘러싼 공기는 날이 갈수록 더 차갑고 불길했다. 이라는 아이를 꼭 안고 조용히 말했다. 저 아이, 잠들면 숨결이 미묘하게 달라져요. 마치 그 작은 몸 안에 누군가 함께 숨 쉬는 것처럼. 무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천열지야, 하늘의 피를 가진 아이. 혈주는 이 아이가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추성표는 검을 닦다 말고 한숨을 내쉬었다. 하늘의 피라, 옛 강호 기록에서만 극히 드물게 언급된 재능이지. 그런데 설벽관문이 이 아이를 막고 있었다는 건 무현이 낮게 대답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강호의 흐름을 바꾼다고. 추성표는 무현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말은 강호의 절반이 이 아이를 지키려 하고 나머지 절반이 이 아이를 죽이려 한다는 뜻이겠지. 피로 물들었던 방 안 공기는 묵직해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똑똑똑 부서진 창틀 위에 작은 물소리처럼 무언가가 떨어졌다. 이란이 창문을 조심스레 열어보았다. 눈? 아니었다. 붉었다. 붉은 구슬 같은 빗방울이 하늘에서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무현은 곧바로 일어섰다. 이건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추성표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다. 피비, 혈루, 혈울루의 상징이다. 붉은 구슬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빗방울이 아니라 피의 기운이 담긴 비. 강호의 불길한 징조. 추성표는 검을 움켜쥐며 말했다. 아마 혈주가 직접 움직였다는 신호일 거다. 무현의 손에서 떨림이 느껴졌다. 혈주, 그가 직접? 추성표의 목소리는 낮게 갈라졌다. 혈울루의 혈주가 나타나는 건 강호 전체가 피로 물들기 직전이라는 뜻이다. 창밖은 피의 빗방울로 가득했다. 하늘조차 붉어진 듯했다. 별표, 13장 추성표의 숨겨진 과거. 추성표는 문 앞에서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온몸이 전투의 피로로 무너질 듯하면서도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무현아, 너 설벽관문 말고 다른 문파에 대해 얼마나 아느냐? 무현은 숨을 고르며 답했다. 강호에는 여러 대문파가 있지만 저는 설벽 외엔 깊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추성표가 피식 웃었다. 그렇겠지. 설벽은 강호와 멀리 떨어진 산 중문파니까. 그리고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난 너와 달리 강호의 한가운데서 살던 놈이야. 추성표의 눈빛이 오래된 그림자를 띄었다. 30년 전 나는 낭야십검 중 한 명이었다. 무현은 숨을 삼켰다. 낭야십검, 강호에서 이름만 들어도 혈기가 솟는 전설의 검사 집단. 한 시대를 뒤흔들었고 모든 대문파가 두려워한 강호의 칼날. 추성표는 담담하게 고백했다. 나는 그중 9번째 구문혁이라 불리던 자였다. 무현은 말을 잇지 못했다. 추성표는 오래 묵은 기억을 꺼내듯 말했다. 우리가 사라진 이유를 아느냐? 아닙니다. 혈울루 때문이다. 무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20해 전 혈울루의 혈주가 처음 등장했을 때 낭야십검은 그를 막기 위해 모두 나섰다. 추성표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하지만 그날 우리는 모두 패배했다. 모두요. 모두다.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그럼 선배님은? 나 혼자 도망쳤다. 추성표는 허리를 굽히며 조용히 말했다. 그게 내 죄다. 방 안공기는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뒤로 난 강호에서 사라졌다. 겉으로는 객주로 살았지만 사실은 피비린 강호에서 도망친 비겁한 놈이었다. 무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지금 저와 이 아이를 구해주셨습니다. 추성표의 미소는 쓸쓸했다. 그래도 말이지. 혈주가 오는 순간 우린 모두 죽을지도 몰라. 무현은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추성표는 잠시 무언가를 확인하듯 무현의 눈을 깊게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렇다면 너는 완전히 강호의 길에 들어섰다. 바깥에서는 붉은 피비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별표, 14장 움직이는 강호의 세력. 그때 작은 마을은 조용했지만 강호의 다른 곳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화산파, 내당, 혈울루의 피비, 설마 혈주가 움직인단 말인가? 무당산 절벽, 하늘의 피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를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북해, 설도단장, 혈울루가 아이를 노린다고? 그렇다면 우리도 움직일 때다. 개방, 가이방, 숙물루, 강호가 뒤집히기 시작했군. 그 아이를 찾는 자들이 벌써 셋이나 된다. 모두 한 가지 이유였다. 천열지야, 하늘이 피로 태어난 아이, 강호의 흐름을 바꿀 어둠의 중심,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자, 설벽의 마지막 제자,
진무현. 별표. 15장 피비 속으로 스며드는 그림자. 밤은 끝나지 않았다. 붉은 비는 멈추지 않았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바깥에서는 점점 더 많은 그림자가 모여들고 있었다. 추성표가 창문을 슬쩍 열었다. 왔군. 무연은 그 말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하게 식었다. 붉은 비 속에서 사람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누군가는 망토를 썼고 누군가는 가면을 썼으며 누군가는 칼을 숨겨들고 있었다. 그러나 모두 똑같은 문양을 달고 있었다. 혈울루, 혈울루. 추성표는 검을 고쳐 쥐었다. 이제부터 전부 목숨을 걸어야 한다. 무연은 아이를 등에 매며 조용히 말했다. 저와 이 아이를 원한다면 그들의 피로써 지나가야 할 겁니다. 붉은 달은 하늘의 한가운데에서 핏빛을 더 짙게 드리웠다. 강호의 밤은 끝나지 않았고 피로 물든 새벽조차 오지 않았다.